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 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기독교 전체 연합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예배 회복의 날로 5월 31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에 맞추어서 함께 하는데 7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한도에서 이것을 다 하게 됩니다. 당분간 예배 시간 좀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거리를 조금 뛰어가시면서 그렇게 협력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뒤에 있는 분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제24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영육 간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헌신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협력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고 예배가 어려워지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이제 이 코로나19를 회복하고 대체하며 경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때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산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대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목과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 또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느 산골짜기 강가에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엄마가 학교 가라 그러면 산으로 놀러 가고 또 일하라 그러면 땡땡이 치고 도망가고 뭘 시켜도 다 거꾸로 하는 그 아들 때문에 엄마의 마음과 속은 다 썩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저 시냇가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엄마는 운명을 하고 아들이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시냇가 옆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만 오면 어머니의 무덤이 잠길세라, 또 어머니의 시신이 떠나갈세라 아들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유언은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유언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시려고요? 아들 청개구리는 살았을 때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효도 못했는데 마지막 유언이라도 받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물가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었지만 엄마 생각은 저놈이 늘 청개구리
거꾸로 하니까 내가 물가에 심으라면 산에 심을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은 지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부터 시작해서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오늘 24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설교의 말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까지 준비한 설교를 다 버리고 다시금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사건과 모든 섭리와 역사를 한눈에 다 알고 있는 산정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200만이 나와서 그 가운데에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였던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걸어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택하고 나와 내 집이 선택한 이것들이 너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의 사건을 보시죠. 출애굽기 1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 서서 우리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을 했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점점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린 재앙이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사건. 여러분, 진주의 난강의 물 전체가 피바다가 되었으면 사람들의 난리입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개구리의 떼가 창걸하고 그로 인하여 그 개구리 떼들이 다 무덤이 되어지고 죽어가. 이때 메뚜기 때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마지막 10가지 재앙, 애굽의 장자의 죽음, 가축의 모든 장자가 죽어지고 초대생이 죽어지는 그날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미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6월절을 보내며 출애굽을 했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과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포부 있게 나아왔던 출애굽의 그 1세들의 감격들은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명령을 받거나 구속당하거나 내 자유가 억압되거나 그러한 일이 아닌 자유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백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발걸음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애굽에서 최고의 패션으로 몸치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정말 아름다운 화려한 메이크업을 통해서 눈도 머리도 최고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나와 오면서 느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여호수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의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 분노함으로 추격대를 결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뒤에 바다가 놓여 있고 앞에는 애굽 군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으셔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육지같이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좌우에 물벽 서 있는 이 갈라진 물들이 엄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입니다.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놓았던 그 감격의 모습, 홍해를 육지를 같이 건넜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때를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라의 썬물이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앞에 광야로 나와서 먹을 물이 없는데 그 마라에서 마신 물은 썬물이었습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기도하여 마라의 썬물을 단물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면서 200만의 이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깃대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씨를 뿌리고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침이면 널려있는 만나를 주워다 먹는 것이었고 밤에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구워 먹고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이 이뤄갈 양식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주셨어. 안식일 날에는 그것을 거둘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은혜의 양식을 먹고 은혜의 이와 같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이 전쟁터의 총지휘를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만 그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힘겨워지고 패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곁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부축해주고 그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거두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아주 정예 군대이고 아말렉은 아주 강력한 악랄하고 잔인한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런 민족들의 오합지졸과 같이 정예 군대도 아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은 여호수아 스스로 느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고 그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나갔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신하여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여호수아의 모습은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만 맡겨준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던 그 기도의 동력자들의 힘이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주고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라의 쓴물이 있고 마라의 질병과 같은 고통을 통하여 육신의 쓴 아픔을 겪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하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말렉과 같은 강력한 대적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과 좌절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 모습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험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산증거가 보여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싸움은 기도의 승리였고 믿음의 승리였고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말렉과 같은 대적자를 만날 때에 나 혼자만 몸부림치고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주의 동력자들과 함께 싸우며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함께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 무거운 짐을 겪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큼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끌어안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내어놓는 것이 내 수치이고 사람들의 말에 입방하에 내가 그렇게 씹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그 아픔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못 살겠다, 광야에서 애굽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어. 불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 모두가 사라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자를 선별해서 12명을 선별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의 탐지하고 돌아와서 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요 우리의 땅이요 우리 믿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들이 우리의 먹이이고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자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이 바라본 열정탐꾼의 모습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불평이고,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대성통곡을 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세월 동안 광야를 유리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평은 우리를 더디게 만들고, 불평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평은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땅도 보고 왔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훨씬 전에 광야에서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불신의 모습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은 그 땅을 취하며 그 땅을 먹이로 삼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 설교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것이 마지막 때만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사 모든 가정 순간순간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을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담대함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긍정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열정탐꾼처럼 사실만을 바라보며 현실만을 바라보며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할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이고 과연 우리가 취할 땅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에 아무도 이 일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갖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떨기 나무를 통하여 불러주셨고
지팡이를 통하여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하기에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6절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에 엄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현실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서 여리고를 행하기 전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건 적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기를 자처하는 일입니다. 남자들이 거동할 수 없는 상황,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 무방비 무능력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할례를 행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가나안 땅의 첫 성을 싸워야 될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가서 보고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정탐꾼은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정탐꾼의 보고로 전쟁에 유익되거나 도움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부분 어느 시간에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학의 전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한 바퀴 양각 나팔을 앞세우고 침묵하면서 돌라는 것. 6째까지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것. 여러분, 무슨 전쟁이 그런 전쟁이 있나요? 근데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도저히 그것에 대하여 전쟁의 방법과 그 모든 일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했더니 그 강력하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세상의 모든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손해를 보고 믿음이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요셉은 어려움과 비참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억울함의 길로 들어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더 탄탄한 대로 배우고 더 실력 좋고 더 능력 많은 대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비전을 가지고 낮추시고 더 낮추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앞에 정말 이 여리고가 있다면 내 지혜나 내 명철과 내 방법, 사람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우리 앞에 놓이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승리와 그 기쁨과 감격이 크다 할지라도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실패를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전투가 아이성 전투. 아간의 신할설 외투한벌과 금덩어리.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육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범죄가 공동체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그로 인하여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은 대단히 견고한 문화를 갖고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연합군대로 만들어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선멸하게 만드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배후의 역사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던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며 고별 설교를 통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의 7족속들이 멸해졌지만 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인데 이 우상들은 보이는 실체가 있고 물건이 있고 형상이 있고 신상이 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명목을 통하여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더 큰 향상된 문화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빼앗겨져서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때에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는 택하라. 여호와를 택하든지 너희가 보기 좋은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머뭇거리지 말라. 양자를 다 택일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뭘 선택하든 간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종으로 살았던 그 보잘것없던 자를 위대한 지도자로 정복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셨던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다는 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불평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오늘 출애굽 여정으로 열거한 이 여정 속에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의욕이 없을 수도 있고 예배당에 가서 무엇하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냐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만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공포한다고 외친다고 자녀들이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각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오늘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갈렙은요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안악 자손을 점령하고 그 땅을 취하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건강의 복을 갖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죽은 신상을 바라보며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도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도울 수 없는 그 신상 우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했던 이 고백들이 여러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대물림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산 정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